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이쿠에 대해서 혹시 아시거나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쿠 아니고 하이쿠입니다. 일본의 정형시이죠. 흔히 세상에서 가장 짧은 형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575, 그래서 총 17음절로 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지네. 다시 올라가네. 나비였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목욕한 물을 버릴 곳이 없다. 온통 벌레들 울음소리. 뻐꾸기가 밖에서 부르지만 똥 누느라 나갈 수가 없다. 이 시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하이쿠 시인인 소세키가 쓴 시입니다. 이름이 소세키인데요. 조금 전에 이 시는 소세키가 정치인의 초대를 받고 쓴 시랍니다. 뻐꾸기가 밖에서 부르지만 똥 누느라 나갈 수가 없다. 그 의미와 해악이 상당한 시라고 할 수 있죠. 하이쿠는 무조건 17음절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을 줄이고 또 줄여야 합니다. 사실 하이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라는 장르가 그렇습니다. 시는 언어의 양이 아니라 언어의 밀도로 승부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신기하게 그 줄여진 말 속에 많은 것이 담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만큼 준비했어도 다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잘라내고 포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거 꼭 넣고 싶은데 라는 것도 잘라내야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잘라내고 걷어내고 줄이고 포기해야 간신히 그래도 괜찮은 설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저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곧, 즉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면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말도 굉장히 간결합니다. 부연 설명이 별로 없어요. 전체 분량을 이렇게 쫙 보면은 가장 복음서 중에 짧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 장면이에요. 그런데 고난 장면을 다루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고난의 장면을 세세하게 다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멜 깁슨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보셨나요? 보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냥 피로 가득하죠. 예수님이 그냥 계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끝까지 그런 고통의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도 굉장히 생생하게 디테일하게 길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그냥 무심한 듯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았더라,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패션과 마가복음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 진리를 담고 있을까요? 많은 것을 담고 보여주려고 했던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많은 말을 하지 않는 마가복음이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 본문 속에 보면 우리는 신문을 당하는데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죠.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 재판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죄인을 데려온 게 아니라 죽이려고 사형죄를 선언하려고 증거를 그제서 조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불법이죠.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들이 막 오고 가고 불법적인 신문이 오고 가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가짜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거짓말로 이 내용들이 오고 가고 불법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딱 서서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60절에 보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근데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침묵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61절 후반부 보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핵심적인 질문이죠. 찬송받을 이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 밖에 내는 걸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거죠. 찬송받을 이의 아들,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를 처음 딱 얘기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그 사실을 감추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귀신이 알아보았을 때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은 수없이 많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엄히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시크릿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비밀에 붙여라. 예수님은 왜 그걸 비밀에 붙이셨을까요? 그걸 나타내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비밀로 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할 그 심판주,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대체 왜 그동안은 비밀로 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언젠가부터 한국에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죠.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고 제가 좋아해서 자주 보았던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셨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면가왕, 또 불후의 명곡, 히든싱어, 이 중에 하나쯤은 보시지 않으셨나요? 다 못 보셨어요? 노래를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근데 이거의 원조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사실 이런 프로그램의 원조는 나는 가수다입니다. 물론 그 전에 경연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런 방식은 나는 가수다가 그 시작을 알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나는 가수다가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가수라는 것을, 이 이름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가수라는 것을 나의 노래 실력으로 다른 가수와 경쟁해서 이김으로 그걸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가수는 노래 실력으로 나는 가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인 지식과 의술로 나는 의사다라고 말할 거예요. 목수는 오늘 주보에 소개한 시처럼 2인치 대목머리는 2번에 박을 줄 알고 3인치 대목머리는 4번에 박을 줄 알아야 나는 목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는 어떨까요? 나는 목사다 하면 뭘 잘해야 할까요? 일부 예배 때는 바로 설교 이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목사다라는 대회를 한번 열고 설교 한번 쫙 시켜본 다음에 점수 딱 뜨게 하고 해볼까요? 그래서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목사지 해보는 겁니다. 그럼 붙을까요, 저? 그럼 보세요. 사람들은 나의 나됨을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드러내거나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의사면, 내가 목수면 이걸 성공하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공과 그 성취와 그 능력으로 나의 나됨이 증명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귀신을 다 내어 쫓고 병을 다 고친 다음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 순간에 말했더라면 사람들이 다 믿었겠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인 후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보라, 내가 구약이 예언하는 바로 그 예언자다라고 그 순간에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였더라면 다 그분을 왕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주님은 침묵하셨고 비밀에 붙이셨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말며 스스로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굳게 닫으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의 질문에 입을 열어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군병들에게 힘없이 질질 끌려와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 때에 이르러서야 그 어느 때보다도 수치스러운 순간에 이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주님은 내가 바로 그다 시인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함과 수치의 자리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순간의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만 합니다.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들이.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지요. 저희 집이 사업 실패하고 아버지께서 쫄딱 망하신 이후에 딱 그날부터 교회를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교회 오지만 망한 사람은 다니던 교회도 떠납니다. 우리는 과연 가장 강해졌을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아지고 비천해졌을 때에, 건강할 때가 아니라 약하고 병들었을 때에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저보다 먼저 안수를 받았으니까 많이 늦었었죠. 얼마나 목사 안수 받는 날 또 감격하고 많은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목사 가운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수를 받는데 오늘 저녁에 목사 가운을 처음으로 집에서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스톨하고 딱 섰는데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5살이었던 제 딸 모아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목사님 돼도 우리 아빠야? 뭔가 달라 보였던 거예요. 약간 걱정이 됐나 봐요. 보기에도 뭔가 달라졌나 보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후광이 이렇게 생기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목사 가운이 저의 목사됨을 증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담임 목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담임 전도사, 담임 목회자였죠. 근데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교인 한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몇 살 안 많은 분인데 반말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옆에 제 아내가 있었는데 전화기 소리가 아내한테 내용이 다 들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혼을 내키시는 거예요.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분 그 교회 안 다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 섞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저 집사님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드린 거지. 근데 소용없더라고요. 막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도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라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자체가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목사를 목사 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무언가 기가 막힌 성공을 하고 학위를 따고 남들 부러워하는 일을 이루고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과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약함과 아픔과 수치와 상처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대제사장께 신문 받으러 끌려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래서 그 뜰 안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너도 예수의 제자지라는 질문에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동시에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내용과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대답하셨고, 베드로는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박수받고 환호 받으시던 그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 앞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처럼 십자가는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며칠 전 우연히 어느 사모님, 제가 패친인 사모님께서 쓰신 짧은 글을 읽게 되었고, 이 글이 남편 목사님께서 나이 50이 되던 생일날에 쓴 편지였다는데요, 제가 페북에서 이걸 보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당신이 50살이 된 오늘 새벽 주님께 권능과 위로를 구했더니 이 땅에서 내 종에게 줄 것은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가시관 밖에 없다 하셔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당신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소명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생일 축하해요, 여보. 50살 생일 맞은 남편한테 이렇게 굳이 비장한 편지를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모님들 마음은 어떨까 생각도 들고, 이 얘기를 주님께서는 왜 목사님에게 안 하시고 사모님에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위로를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땅에서 내가 줄 것은 고난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내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향한 부르심이어도 내 주님 하며 그 부르심 앞에서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오라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 놓여져 있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언제나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약함의 자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합당하게 자신 있게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교인 수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고, 약하고 넘어지고 갈 곳 없고 실패한 사람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이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여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